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2주년 기념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속한 수도원 게시판에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건 고쳐야 된다. 개혁해야 한다. 95가지를 낱낱이 적어서 그걸 붙였습니다. 거기서 마침 그 직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교회 개혁을 주장 제시하는 95개 조항을 구텐베르그의 인쇄기에 인쇄해서 유럽 전역에 뿌림으로써 개혁의 불길이 올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개혁의 인물이 된 그 생장사가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잣집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루터가 똑똑하고 의지도 굳고 하니까 후계자로 키우려고 법과대학을 보냈습니다. 법을 잘 공부해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아주 집안을 일으키라 하고 법과대학을 보냈는데 방학을 기숙사에 살다가 방학 때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쳤는데 하필이면은 그 번개가 두 사람에 떨어져서 자기 친구가 번개를 맞고 즉사했습니다. 둘이서 같이 가다가 자기 친구가 번개를 맞고 즉사하게 되니까 얼마나 충격이랬겠습니까? 거기서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생긴 겁니다. 산다는 게 뭐일까? 죽는다는 건 뭐일까? 자기 친구가 번개를 맞고 바로 옆에서 즉사하고 자기는 말짱해져서 거기서 오는 충격, 번뇌가 깊었습니다. 그런 실존적 고민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아서 상인으로서 출세하려던 그건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겠다. 젊어서부터 죽을 준비가 돼야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문을 일으킨다고 내 인생의 진정한 실현이 되겠는가? 그런 질문으로 수도사가 됐습니다. 워낙 총명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니까 수도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루터가 속한 수도원은 독일이고 교황청은 이태리에 있습니다. 교황청에 특사로 보냈습니다. 무슨 사안이 있어서 교황청에 가서 이렇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와라.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황청에 보냈는데 자기는 뭐 젊은 나이에 그리던 교황청 방문하게 되니까 아주 영광을 느끼고 흥분했지요. 이태리 교황청 그 도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돌계단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 캐톨릭 교회에서 뭐 유행했느냐 하면은 베드로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 그런 터무니없는 전설 같은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진지한 사람이니까 참 은혜를 받고 도를 깨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성 베드로 성당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니 얼마 안 가면 무릎이 피가 터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뼈만 보일 정도로 그런 고행들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성 베드로 성당 돌계단에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쌓는데 청년 마르틴 루터가 자기도 그렇게 하다가 중간쯤 올라가서 딱 이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닐 텐데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려간다고 그걸로 구원을 받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걸 좋아하실까? 그때 자기 머리에 떠오른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이 터져서 피가 출출 흐르고 그런 자리에서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교개혁의 아주 기치가 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게 아주 피일이 꽂힌 겁니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릎이 깨지고 힘줄이 떨어져 나가는 이게 아니다. 믿음으로. 그 솔라 피데 라틴어로 롤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only faith.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고행하고 이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 운동의 깃발이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깊은 고민을 겪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돌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는 제네바, 칼빈이라는 분이 프랑스 출신입니다. 이 프랑스 출신 칼빈이 아주 천재랬습니다. 프랑스식 발음은 까르뱅입니다. 존 까르뱅.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고민이 깊고 탁월했느냐 하면은 이 27살 때 복음의 본질을 논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란 책입니다. 까르뱅, 칼빈이 27살 때 쓴 책입니다. 천재지요. 이 세 권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운동의 교과서처럼 된 겁니다. 기독교 강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한글로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꼭 한 절씩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뽑아서 읽으면서 신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성경 말씀 더하기 이런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는 책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합니다. 개신교 개혁 운동의 교과서적인 책이고 종교 개혁 운동 이전에 중세 교회의 영성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책은 수도원의 수도사들 훈련시키는 교재로 사용했던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입니다. 영어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은 여러분 가정에 필독서고 자녀들한테도 익히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양식을 주는 책이요. 짤막짤막한 단문으로 쓰였으니까 수시로 뽑아서 마음이 산만할 때 이 책을 뽑아서 수시로 읽으면 큰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계 기독교라 그러면은 세 종단이 합쳐져서 기독교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 천주교지요. 동방 정교회, 오리엔탈 오도독스. 오도독스라는 말은 정통이랍니다. 동방 정통신앙. 히랍,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동방 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다른 유사한 작은 단체도 있지만은 크게는 세 종단이 기독교를 이룹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신교의 영성의 기초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캐톨릭의 우리 영성의 기본서는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동방정교회, 히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동방정교회는 그 종단의 특성이 영성과 수련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조직과 의식. 여러분 성당에 가서 한번 미사 드리는 거 한번 참가해 보십시오. 요란합니다. 의식이 아주 대단합니다. 특별히 캐톨릭 교회 장례식 같은 건요, 굉장히 아주 엄숙합니다. 캐톨릭 교회는 조직과 의식,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련,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말씀과 실천, 이 특성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 영성훈련에 기본되는 책이 예수의 기도란 책입니다. 예수의 기도. 이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쉽고 짧은 책인데 아주 입문서입니다. 예수의 기도 고다음 급수로 필로칼리아 이런 5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예수의 기도는 입문서격이고 그 위에 중급 정도 필로칼리아 5권짜리입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은 칼빈, 까르뱅이 이제 시작인데 장로교 전통에서는 경건한 생활을 중요시하고 성경 플러스 폭넓은 독서를 굉장히 권장합니다. 이 칼빈 장로교의 전통이
성도들의 그 지식 활동, 이걸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크게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민주주의가 장로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장로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건국할 때에 장로들이 중심이 됐는데 미국 헌법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미 합중국을 건설하면서 합중국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미국 헌법의 기본 원형은 장로교 교회 정치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미국이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 상원은 교회에서 당회입니다. 하원은 재직회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원, 하원에서 아무리 결의를 해도 대통령이 그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국회 상하원에서 또 그걸 견제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탄탄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그러면서 미국 헌법 만드는 기본이 십계명. 미국 헌법은 불과 27개 조항인데 200 몇십 년 동안 헌법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27개 조항 간단한 헌법으로 그 큰 나라를 잘 유지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헌법으로 나라를 세운 이래 벌써 헌법을 8번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9번째 바꾸려고 그러지요. 조항도 많습니다. 근데 미국 헌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30조항 안 되는 간단한 조항으로 한 번도 헌법을 고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큰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기본이 어디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헌법을 그걸 만들고 그 정치 구조가 장로교 정치로 그렇게 틀을 짰습니다. 자, 요한 칼빈이 제네바시에 갔는데 워낙 이 책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기독교 강요로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에게 크게 알려진 인재니까 제네바시에서 프랑스에서 온 칼빈을 우리 제네바시를 좀 이끌어 주시오. 그 제네바시의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거기서 칼빈이 제네바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걸 제네바시의 성시화 운동 그럽니다. 시 전체를 정치, 행정, 교육, 문화 모든 것을 성경적 기초 위에서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할 때에 제네바시 성시화 운동의 지도자로서 칼빈이 기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사, 특별히 장로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 칼빈의 제네바시 성시화 운동의 기준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영적인 확신,
성경적인 확신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첫 기준을 솔라 피데, 믿음으로, 그걸 베드로 성당 돌계단을 오르내리다가 깨달았다 그랬지요. 칼빈은 이겁니다. 15절.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only 바이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교황의 뜻으로 교회 전통으로 인간의 윤리가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 그 성경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 모든 삶의 국가,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것의 기초가 성경이 되어야 된다. 이 장로교의 기준입니다. 그 장로교가 들어가서 뿌리 내린 나라는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더하기 산업이 발전합니다. 장로교가 들어가서 발전한 나라 중에서 부국이 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미국. 장로교가 제대로 뿌리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성경의 기초 위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됩니다. 한국 교회의 중심은 장로교입니다. 이 국가적인 축복입니다.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와서 뿌리 내렸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중심 메인스트림이 장로교란 것 자체가 국민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장로교의 전통을 제대로 실천해야 돼요. 자,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첫째, 교훈. 국민들을 깨우치는 교훈입니다. 교훈. 성경 말씀이 국민 교육의 교과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둘의 국제학교 있는데 조그마한 학교지만은 정부의 허가를 안 냅니다. 왜냐? 정부의 허가를 내면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해요. 그런 교육은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허가 내지 말고 애들 검정시험 치면 유학도 갈 수 있고 서울대학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으니까 검정시험의 1등급이 95점 그러면은 1등급이 됩니다. 어떤 대학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육의 전통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훈, 국민교육의 교과서예요. 둘째 뭡니까? 책망과 지도자나 국민이 잘못할 때 회개의 책망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른 정치, 바른 사법, 바른 도덕의 기본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사회, 바른 삶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성경이다. 그래서 칼빈과 그의 동료들은 제네바시에서 성경의 기초 위에 시를 다스려 보자, 나라를 세우자. 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그 중심이 제네바시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온전하게 하며, 거기에 줄을 칩시다. 온전하게 하며 균형 잡힌 인간입니다. 균형 잡힌. 영어로는 mature,
성숙된 인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긍지를 가지고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국가 경영, 기업 경영, 문화, 교육, 가정 교육 모든 것의 기초를 주는 말씀, 교재가 성경이다. 아멘 하시지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칼빈 때로부터 세 가지를 기본합니다. 세 가지. 첫째, 바른 가정 세우기. 첫째입니다. 둘째, 바른 교회 세우기. 셋째, 바른 국가 세우기. 이 장로교의 기본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가정. 그래서 장로교의 전통에는 가정 예배가 중심이고 가정 예배는 항상 호주가 인도합니다. 호주가 식탁에 앉아서 가정 예배 인도하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잡습니다. 바른 가정 세우기. 요즘요, 이 삐뚤어진 문화, 삐뚤어진 정치가 공격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가정 허물어뜨리기입니다. 가정 허물어뜨리기에 그 쉬운 예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찬성하는 거. 그거는 삐뚤어진 좌파, 그 잘못된 사상이 가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성윤리부터 흔듭니다. 그 출발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내가 연세대학 학행회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나는 연세대학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학생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서 얘들이 환장했나? 환장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이에요. 너희들이 환장했냐? 우리 때는 대한민주주의 지키자고 지역 살고 매 맞고 목숨 걸고 했는데 너는 뭐 동성애 그거 가지고 학생회가 하냐? 인마들이 정말로 이 환장했구나. 그러고 어떤 뭐 알만한 시장이나 도지사도 동성애 지지. 그런 사람들은 브라질로 수출해 뿌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왜 택도 없는 짓을 그 국민 세금 가지고 그런 일에 쓰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고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 북한에서 남조선 해방 운동의 10대 원칙이 남조선 해방의 10계명 그게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회를 분열시켜라 들어있어요. 개신교회를 분열시켜라. 아예 남조선 해방의 원칙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상한 일꾼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요. 신학교도 보내고 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장로교의 전통이 바른 가정 세우기, 바른 교회 세우기, 바른 국가 세우기.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다 천당 가자.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계속 강조했듯이 세 가지. 첫째 뭘 지킨다고요? 가정 지키기. 둘째 뭡니까? 교회 세우기. 세 번째 뭡니까? 국가 세우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회는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교육. 성경교육, 성경교육.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꼭 주일날 설교 전에 성경 공부반을, 성인반, 학생반, 성경 공부를 아주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와서 교인들도 바빠지고 목사님들도 바빠져서 성경 공부에 등한시합니다. 내가 생 11월 중에는 일주일 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꼭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놓고. 그럼 11월 날짜 정해서 발표할 테니까 다 열일 지셔놓고 성경 공부합시다. 좋습니까? 이거는 장로교회 칼빈 개혁 운동의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성숙된 인간으로, 균형 잡힌 인간으로, 자기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서 천국까지 동행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가정, 바른 교회, 그러고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502주년입니다. 개혁이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원의 신앙으로 바른 가정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사회, 바른 국가 세우는 우리 둘의 교회 재단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